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0면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를 할 틈을 얻기 위하여 협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에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은요 다양한 상황에서의 결혼에 대한 가르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종과 자유인에 대한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주제들을 짧은 새벽 설교 시간에 다 자세히 다룰 수는 없겠지만 결혼이라는 주제에 집중해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성과 성은 양립불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쓴 문제에 관해서 말해보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번역대로 해석하자면 성관계를 피해야 하는데 그러나 유혹을 고려해서 허용할 수 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을 조금 더 의역하면요 너희가 쓴 문제에 관해서 말해보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은가라고 하는 의문문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너희가 이러이러한 질문을 했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영육 이원론에 의한 금욕주의가 팽배했었습니다.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거룩하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영적인 일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사상이었죠. 그래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 있어서도 거룩을 추구하려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소극적 관점인데요 2절 말씀에 보면 절제하지 못할 때 사탄이 유혹하지 못하도록 합해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적극적인 관점인데요. 3절과 4절 보시면 부부 관계는 각 배우자가 자신을 상대방에게 선물로 주는 적극적 권리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남녀가 함께 성관계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더 적극적 관점에서는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상대방에게 선물로 내어주는 것이 적극적인 권리로 선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부부간의 성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요, 결혼한 자에게도 영적인 깊은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욕주의와 영육 이원론을 배척하고 있는 것이죠. 영성과 성이 양립불가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이죠.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부부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사용될 때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 울타리 밖을 벗어나면 추악한 것이 되죠. 보통 침이랑 불로 많이 제가 비유를 했었는데, 침이 입 안에 있으면 몸에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것이지만 입 밖에 나올 때 굉장히 더러운 것이 되는 것처럼요. 혹은 불이 가스레인지 안에서는 굉장히 유용하지만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제어되지 않는 불이 될 때는 모든 것을 태워 없애는 것처럼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하시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 주셨지만 그 결혼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행해질 때는 추악한 것이 되는, 그래서 바울은 그 결혼이라고 하는, 부부 관계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의 성을 아름답게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성을 왜곡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성을 부부관계 안에서 누리면서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부간의 몸과 마음의 하나됨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되는 교회의 연합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잘못된 금욕주의나 영육 이원론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독신의 삶은 은사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전에 결혼했지만 지금은 결혼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지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6절부터 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도 나와 같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7절 하반절 보시면요, 그러나 그러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특별한 은사, 즉 독신의 은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 보시면 다시 한번 호라비와 과부에 대해서 말하는데 나와 같이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9절에는 다시 한번 그러나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라, 즉 독신의 은사가 없다면 결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두 번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후에도 독신의 삶을 권장합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과중한 책임들로부터 자유하고 그 자유로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이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권유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특별한 은사가 있는 자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바울은 늘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결혼을 하라는 걸까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결혼의 유무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의미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데서 찾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호페디치의 하나님이 주신 독신의 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원제를 직역하면 그들도 싱글이었다, 이런 책이 있는데요, 바울, 안나, 마르다, 예레미야, 룻, 요셉, 느헤미야, 세례 요한 등 이 성경 속의 8명의 독신자들의 삶을 다루면서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고찰하는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8명의 성경 속 인물들은 이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축복이 그런 헌신의 동반됨을 보여준다. 고린도전서 7장의 바울의 권고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문제는 결혼의 유무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 자체임을 알려준다. 이들은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다. 배우자나 교육이나 괜찮은 직장이 관심이 아니었다.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은 그분의 소명에 신실하고 그 대가를 무릅쓰고 하나님을 따르며 상을 받기까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다. 구름 같은 위대한 증인들 가운데 설 때 우리의 삶이 세례 요한의 사명을 반영하는 것이기를 바란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결혼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그 삶의 방향이,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가, 내게 주신 자유와 특권과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독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자들만이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혼한 삶도 독신의 삶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세 번째 키워드를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결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부르심의 모형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은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18절과 20절 그래서 할례자와 무할례자 이야기를 하고요, 21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요 종과 자유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25절부터 결혼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7장이 구성이 됩니다. 남자와 여자, 또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또 종과 자유인,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나 사회적 지위로 인해서 제약받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 되어서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고 남자나 여자도 없다.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결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부르심의 모형입니다. 이 관점으로 본문을 마저 살펴볼까요? 10절부터 17절에는요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두 경우에서 바울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0절과 11절 보시면요, 그리스도인 간의 결혼 생활을 다루고 있는데 모든 결혼한 부부가 이루려고 힘써야 하는 이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혼했다면 이혼하지 말아라, 이혼했다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절대 이혼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죠. 12절부터 17절 말씀 보시면 둘 중 한 명만 그리스도인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불신자와 결혼했다면 불신 배우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만약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아내 혹은 남편과 함께 살고 싶지 않는다면 그들은 갈라설 수 있고 이후에 믿는 아내나 남편은 재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얽매여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혼이나 불신자와의 결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릴 수 없고 그 신실하신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요, 우리가 그 자유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사용할 책임과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불신 배우자와의 관계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왜 불신 남편이나 아내가 신자가 불신 남편이나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14절 말씀 보시면 신자로 인해서 불신 배우자와 자녀의 구원이 실현될 잠재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믿는 배우자를 통해서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불신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을 지속할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죠. 그렇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무엇을 위해 써야 하는지도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자유를 사용할 때 우리의 삶은 그 무엇보다도 빛나고 존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이건 여자이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종이건 자유인이건 결혼을 했건 하지 않았건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로 부름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와 특권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용우님의 복종이라는 시 한 구절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보다도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더 달콤한 복종,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자유와 나의 만족과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데, 나를 비워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차오르는 하나님 주시는 삶의 의미와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결혼 생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러 국면 속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옆으로 흘려보내는 일에 사용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셨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